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가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왕 인사하는 거 우리 두 손 좀 빙글빙글 돌리면서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0월 네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8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법 추워졌죠. 이제 부채질하는 분들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금방 이제 파카 입으실 것이고, 왜 이렇게 춥냐 하는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계절의 변화가 이렇듯 일어나듯이 그 계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은 우리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누어드린 수험생 명단 다 가지고 계시죠? 나가실 때 또 빛이 되어 있으니까 깜빡하신 분들은 또 챙겨가셔도 됩니다.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셨다가 오고 가는 길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또 11월 15일 수요일까지 토요일 주일을 제외하고 21일 동안 자녀를 위한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까짓 거 21일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셔서 교회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힘드신 경우는 각자 계신 곳에서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아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구나. 깨어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이 무기를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녹슬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갈고 닦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런 말들 합니다. 참 다사다난했다. 이제까지 돌아보니까 여러 일들도 참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탈도 참 많았지. 그런데 믿는 사람은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2023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다 말하는데 벌써 이제 2달 정도만 지나면 올 한 해도 끝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결산할 때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결단할 때도 금방 찾아올 겁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그 재능에 따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비유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종에게 있는 겁니까?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종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입니다.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 누가 산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도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할 때가 있죠.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자녀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에게 자기 것을 위임해 두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알게 됩니까?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건강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돈이 있을 때는 이 돈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수중에 다 빠져나간 후에는 어떻습니까? 돈이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식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방탕하죠. 헛된 길을 쫓아 떠날 때는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기치 않는 질병으로 죽음이 시시각각 나에게 다가올 때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부르시면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20대일지라도 30대일지라도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된 것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은 인생의 풀과 같다, 안개와 같다 말합니다. 때가 되면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맡은다라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위임받았을 뿐이지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주의 뜻에 따라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껏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헛된 것들에 눌리거나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가치를 품은 자는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킬 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내 시간, 내 목숨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우선하며 내게 허락된 시간과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배분하는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분량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형편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가지고 나누는 것을 공평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그 재능에 따라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갓난 아기에게는 젖을 물리는 겁니다. 환자에게는 죽을 먹이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는 겁니다. 가난한 아기가 불공평하다고 나에게도 밥을 달라 한다고 해서 밥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탈이 나게 되죠. 소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환자가 기력을 회복하기 전에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과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 공평이 아니 미움과 죽을 먹으라 하면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모르면 우리는 일생을 비교에 시달리고 불만과 불평과 비난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갖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앙은 누군가와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차만별로 지으셨고 구별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얼굴이 다르죠.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이것이 차별입니까? 차별이에요? 왜 저 사람은 잘생겼고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빚으셨는데 왜 저 빚을 때는 좀 힘을 더 세게 해주셔가지고 차별입니까? 사람은 실수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생겼든 간에 나는 실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천차만별을 차별과 거절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죄가, 우리 불행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분별력은 이렇듯 헛된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분별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성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가시도 감사하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맡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명이란 이 책임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아,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아, 이 사람을 내게 맡기셨구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럼 이것이 내게 허락되신 사명이고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갈 쯤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끝나갈 쯤에 주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 입술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목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과를 지원했고 신학과의 면접을 볼 때 자기 그런 신앙 고백서를 씁니다. 제가 얼마나 단숨에 썼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자 신학교에 지원합니다. 이 걸음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기에도 아멘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흡족하잖아요.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저도 흡족했거든요. 그런데 면접하는 교수님들이 이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서를 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목회할 것인가? 네, 저는 주님의 귀한 일종이 될 겁니다. 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묻는 질문이 이러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다라고 지원했는데
꼭 목회자만 되어야지 귀한 일꾼이 되는 건가? 뻥 쫓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정도 썼으면 참 칭찬해도 될 텐데,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도, 식당에서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는 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입니다. 저한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의 목회자만이 귀한 일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꾼이죠. 누구는 어린이들만 보면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된다고 합니다. 누구는 가족을 잃은 사람을 보면 울컥하죠. 누구는 북녘 땅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누구는 아프리카의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다루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 각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이 다른 것이죠. 소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비교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은 각자가 다를 뿐이죠. 하지만 그 마음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어느 자리든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소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아멘이시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산할 때는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기서 달란트는 재물일 수 있죠. 물질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은사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명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감당할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정도, 2달란트 받은 정도 어떻게 합니까? 받는 즉시로 가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맡기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 말씀은 없으시죠. 다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종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이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에 자신이 나아가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결실은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결과를 보길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응답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면서 자꾸만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먼저 좀 주세요. 먼저 좀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이죠.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죠. 내가 너를 택하여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행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재물을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바람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라 주인의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맞추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율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율권을 어디에다 활용하는 겁니까?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 많은 것을 남기는 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그 섬김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종들이 주인 앞에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넉넉한 시간과 넉넉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우리 주님은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고 자꾸만 내 고집과 아집에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달란트 없이 시간만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그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죠. 그래 너무나 행복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니까 저에게 묻는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처음부터 행복한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8살 이후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불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언제 달라졌느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소경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은혜, 그 감동을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도 고쳐주세요.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고쳐주지 않더라도 전 여전히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주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장애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계획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니 행복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따라붙게 됩니다.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 결산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내일일지라도 날마다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 결산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어서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칭찬합니다. 그가 남긴 결과를 보고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으로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었느냐, 이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종이 맡은 달란트를 선하고 신실한 목적에 사용하면 되는 거죠. 맡기신 주인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고,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가 흔들려서 고집과 욕심에 따라서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럼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종들은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기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면 기쁨은 우리 삶에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어떠합니까?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 강팍하고 가혹한 주인이라는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뿌리지 않은 데서 어떻게 모읍니까? 종은 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이 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고, 자신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맡겼는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될 것인데,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파서 주인 앞에 결산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저에게 칭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들과 달리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뜻과는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없죠. 도리어 적게 주었다고 불평하고 비교하며 원망할 뿐입니다. 그 인생에 거둘 것이 무엇입니까? 내어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가진 것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의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자들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설마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계산할지라도 적당히 변명하고 얼버무리면 적당히 용서해주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란트 뭐 대수라고 시시하게 여기며 그렇게 주인도 속여 넘어가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 그것이 오늘일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주의 성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명 직분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지라도 주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건강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하는 날이 오늘일지라도 기뻐 맞이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